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늘 헌신하오니 주여 큰 은혜를 심령, 가정, 일터, 삶의 자리에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심령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옵시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택하시고 이전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세상과 교회 공동체를 섬기도록 그 책무를 맡은 자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늘 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강범위하지만 그 범위를 좁혀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사신 그 모습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제한된 인간의 그 역사 속으로 오셔서 자신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셨다고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삶의 자리를 지켜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모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는 진정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애쓰고 부단히 가득히 내 집에 채웠지만 내 생의 마지막에 그것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에 낙심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음을 알고 그걸 사용하여 진정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그 모든 것 다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진정 내 것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그건 내 것 아닙니다. 현재 이 시간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의 내가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셨고 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언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 기쁨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통장에 있어서 매일 86,400원을 누가 입금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이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기에 이 86,400원 그날 하루만을 위한 돈이기에 오늘 다 쓰지 않는다고 이 돈이 그 남겨진 것이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86,400원 한 달 모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260여만 원이 되겠지요. 이 돈을 저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활비 생각 없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규모 있게 쓰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에 먼저 쓰지 않습니까? 매일 주어진 금액, 삶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고민하고 신중하게 그 쓰임대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루라는 통장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86,400초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평하게 86,400초의 이 선물 우리에게 늘 입금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저축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매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따져야죠. 중요도를 따져야죠. 여러분, 시간뿐이겠습니까? 주신 언사, 맡겨주신 그 모든 직분들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말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기준이요.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는 맡은 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직분처럼 보여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 언사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그 직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는 자기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 이 직분이지 않겠습니까? 이 직분을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대가나 보상을 기대할 그 직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이 천사도 흠모할 직분이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봉사, 내 삶을 도려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한 권사님께서 수요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내 몫에 태인 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삶을 위하여 강구한 권사님의 그 기도요. 이 직분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귀한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높은 직함을 얻지 않습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학문하는 사람, 수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영광을, 존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직분도 그 직분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직분은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직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직분에 충실하여 헌신자의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직분을 다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의 바울은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그 상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실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보상을 기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직분자가 사람에게 그 보상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서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분명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성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당하기 전에 그가 이런 설교를 했다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마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그 외에도 수많은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금전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려 했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양하여 봉사하려고 힘쓰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는 남길 재물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삶을 살았음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다는 그 성공적인 삶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되어진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데에는 진정 섬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그 봉사,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의 그런 헌신과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기까지 기존 성도들에게 어떤 노력이, 어떤 헌신이 요구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을 위하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 요구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견디어 이겨내어 너에게 전하고자 한 것이 있음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영원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큰 고난,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시작이 바로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부름받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기에 듣는 자가 있고 그리하여 그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진다고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구원시키기 위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점점 들려지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도하자고요. 점점 우리 귓가에서 멀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이 직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전도, 영혼 구원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으며 주님께서 주신 대위임의 대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듣지 못하는 말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전도에 미련한 이 방법을 택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함을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잡초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화단에 잡초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밭에 잡초는 그냥 놔둬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곡식은 정성을 다하여 가꾸고 보살펴 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성숙한 거짓으로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기존에 믿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향하여 헌신의 그 수고를 다하여야 합니다. 들판의 곡식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마치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같이 정성을 다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섬겼다고 말합니다. 유모는 맡겨진 유아가 성장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줍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새 가족이 된 이들을 향하여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저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가르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누가 교회에 참된 교인인가? 라는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가족에 속한 것이 교인이라고요. 그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언젠가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누구 교회? 주님 교회. 그래요.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로 한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끔씩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 주님이십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 아니라 저 성도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하게 모든 이들이 다 사랑할 자라고요. 사랑받을 자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말과 지식으로만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확장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축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는 자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 믿음의 자리가 넘치는 것이 행복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모범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허움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정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한 그 삶의 자리를 다 아신다고요. 밤낮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아신단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았던 그 믿음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 그 봉사와 섬김의 그 자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나님만 아실까요?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같이 함께 믿음의 삶을 지켰던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바울이 헌신했던 것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성장하면 술꾼이 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겁니다. 부모가 식탁에서 둘러앉아 먼저 기도하면 자녀들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식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실 때 기도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행함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진정 신앙의 모범을 보였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성실하게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늘 거룩하고 험없이 행함으로 모범을 보였을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합당한 삶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까지 헌신적인 그 봉사,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이 광야의 길에서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채 모리바에서 반석을 2번 쳤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노보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신명기 34장의 모세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노보산으로 불러올리시고 그의 마지막, 그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에 가나안 땅을 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했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변함없는 그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동일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열정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한 그 헌신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던던히 세움받는 주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실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로 세움받도록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모든 믿는 직분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을 다할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의 은혜로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까지 바치고 온 그 열정과 헌신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다스리고 주인되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주님의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